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평강에 이제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외부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또 내적으로는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수직적으로는요, 질서가 세워지고 수평적으로는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 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시죠?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이루고 내적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수직적으로는 질서가 세워지고 또 수평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평강이 그러한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영적인 복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너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숙해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 할 준비를 되셨다고요? 기뻐할 준비가 되셨다고요. 우리를 보면서 웃을 준비가 되셨어요. 기뻐할 준비가 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절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그래서 붉은 글씨만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주로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써요. 4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6절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 두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6절의 표현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통점에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표현상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그리스도란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같이 처음부터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여기까지요. 내가 아오니 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그런 초점을 가지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해서 변형되신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도 들을 수, 3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위험한 일을 닥칠 것 같으면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리 사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차단시키지 않겠습니까? 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평범한 부모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고 산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여인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도 똑같이 얘기해요.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것이고 산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죽은 아이는 다 서로 다른 아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엄마, 이 친모가 불 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해 보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아이를 그러면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저 여인에게 이 살아있는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판결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진짜예요?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거죠. 솔로몬은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여인이 진짜 엄마인 것을 알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포기했던 이 친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키울 수 없더라도 살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면 아이를 내가 혹 포기하게 될지라도 그 아이가 살기를 원하지, 그렇죠? 그 아이를 죽여서라도 내가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인간 부모들도, 우리들도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할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위험 가운데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보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곳이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꼬일 대로 꼬여있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였다면 자녀들을 악한 곳으로, 무시받는 곳으로, 핍박받는 곳으로 보내겠냐는 거예요. 우리라면 보내지 않을 거예요. 결코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저도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요? 여기 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핍박받는 곳으로 제가 알면서 어떻게 보내겠냐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그런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결코 보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고 계시는 아들을 보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온 몸에 피가 흐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아들이 핍박받고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일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만큼도 그 사랑이 작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고만 계셨냐는 거예요.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처음부터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몰랐던 일이니까. 나중에 가서 용서는 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어주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요한복음 17장 23절 처음부터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붉은 것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건지신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사랑하시는 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보세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누리게 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히 사랑해 주셨다는 것, 넘치도록 사랑해 주셨다는 것, 아니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처음부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또 동일한 말이에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을 내고 구출하여 낸다라는 뜻인데요, 이 속전이 무슨 의미입니까? 속죄하다, 속이고 돈전, 그러니까 돈으로 속죄하다 이런 거예요.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였었는데, 종이었었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속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사람을, 종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철저히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었다면 누군가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 값을 무엇으로 치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계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를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처음부터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려 왔다. 근데 그 섬김이 무엇이었어요?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이게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그래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셔서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젠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대속물로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울함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의 신분에서 거룩한 백성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